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내가 직접 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우리 같이 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주보에 오늘은 박종웅 집사님이 찬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도 하고 했는데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정한 길잡이는 누구일까? 우리는 자녀의 길잡이가 부모라고 착각을 하니까 한없는 잔소리 속에 또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곳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시는 주님 같이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뿌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뿌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내 생각을 깨뜨려 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의 참된 구주가 주님이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머리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내 주장, 내 경험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도 모르게 주님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진정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렇게 주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돌보심, 영원하신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 삶을 살아가도록 내 주여 꼭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 기울여 주시고 아멘. 자녀들 있는 곳마다 찾아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여.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맡긴 부모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치도 않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부인들이 둘러앉아 자기들의 서로 보물을 자랑합니다. 글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엄청난 명품 가방을 내게 선물해 주었어. 그러면서 그거 있는 대로 꺼내놓고 자랑을 합니다. 어때요? 명품 가방 갖고 싶죠? 좋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라고 번쩍번쩍 그거 좋다고 보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부인은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아요. 너도 나도 자랑하는데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 너도 나도 은근히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뭐라 그랬을까요? 나의 보물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가정의 자녀들은 그러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가지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참 어떤 귀한 그 신혼부부가 얘기합니다.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자녀를 돌보는 그 힘든 과정을 거침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면은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 가장 기초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주일로 이렇게 교회가 정하고 지켜가는 이 이유를 우리 모두 마음에 꼭 간직을 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의 자랑이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소중한 기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잘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해요. 어린이날이 5월 며칠이죠? 5월 5일은 잘 알아, 그죠? 근데 이 어린이날을 왜 정했을까요? 어린이날을 정해진 이유가 뭘까요? 어린이가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자체를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방정한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정하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도 같이 합니다. 소중한 인격 체육. 그들이 내일의 나라의 기둥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옛날에 어린이가 도무지 인정되지 않은 그때 이 어린이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만 해요. 이리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향할까요? 이걸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을 향할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은 어떤 사람들을 향할까요? 그걸 기억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더 빨리 돼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의 편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약한 자를 향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미리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약한 자로 여김을 받을까요? 너는 뭐 네 멋대로 하면서 강한 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면 지 멋대로 하는 지가 제일로 강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약한 자를 향하는 그 약한 자의 완성이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고아와 고아와 가부와 과부와 나그네를 나그네를 보호해라. 보호해라. 옛날에 고아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못 살아갈 옛날의 고아들입니다. 옛날에 가부들은 어떻게 살아요? 상상이 안 되죠. 옛날에 가부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돌보시지 않으면 옛날에 가부들 못 살아요. 나간들 가부라고 무시하고 뭐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옛날에 나그네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돌봐요? 누가 아량을 베풀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그러면 이제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럼 이 시대는 어린이가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누가 왕입니까? 자식들이요. 오늘날 가부들이 돌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어? 가부보다 누가 더 불쌍해요? 호라비가 불쌍해. 할아버지가 불쌍해. 어떤 요꼬마한 손녀가 약간 손녀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할머니가 무심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손녀가 할머니한테 와서 뭐라 그럴까요? 손녀가 누구를 내다 버리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할머니는 생각하기를 네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 손녀는 와가지고 누구를 버린다 그럴까? 할아버지 내다 버릴까? 오늘 이 시대라. 나그네 내 집 보다가 나가면 좋은데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어린이를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달라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뭘 사주면 그들에게 기쁨이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뭘 사주면 될까요? 뭘 사주면 걔들이 막 춤추고 좋아할까? 어디 뭐 비스킷, 케이크 한 사다 주면 좋아할까요? 없는 게 없는데. 여러분, 당장 우리 손자들한테도 그래요. 뭘 사줄까? 없는 게 있어야 사주지. 사준다는 게 부끄러워요. 가부들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고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이런 시절에 그건 더 이상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적용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근데 요 앞에 나오면서 얘기들 이렇게 참조해 보면은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고 너희들 그 아이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방정환 선생이나 옛날에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때 시절에는 맞았어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어린아이들 잘못하다 보면 굶어 죽으니까, 잘못하다 보면 살 존재 자체도 없어지니까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업신여기짐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로 가면은 맞아요, 틀려요?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같이 합니다.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5,000명이 먹는데, 다시 같이 합니다. 5,000명이 먹는데 5,000명이 먹는데 거기에 고아와 가부가 숫자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어린아이와 고아는 고사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조차도 포함이 안 되는데 고아와 가부는 더더욱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니까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어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게 안 돼요. 너에게 말하노니 업신여기지 말라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보십시다. 자, 같이 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의 천사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자, 이리 보세요. 자, 자기 가슴을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보십시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래봬도 나의 천사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 천사만 하늘 아버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항상 정말 우리 두렵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우리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딱 계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함부로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 연약한 자, 힘든 자를 함부로 없이 여겨버리면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삼척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보고 싶어하는 그 연약한 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해바치면 너희 어떻게 하시? 임순당 권사님, 정말 두 남매 잘 돌아보는 너무 귀중한 일인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저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제 멋대로 가고 있는 그 삶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 자녀들을 저 가정에 저 부모에게 맡겨뒀었는데 저렇게 괴롭히고 방치하고 제 멋대로 하네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혼내줄까요? 이런다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거 무시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배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어, 그죠?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는 거예요. 직접. 자, 그 다음 또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양 100마리면은 그 중에 큰 놈만 있어요? 새끼도 있어요? 도망갈거나 길을 잃어버린 것은 큰 놈일 가능성이 있어요? 새끼일 수 있어요? 멋대가리도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질수 없이 돌아다니고 막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제멋대로인 어린 새끼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같이 합니다. 99마리를 있는 그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정말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미나 갓난 새끼나 동일하다.
우리가 잃어버려도 된다고 했던 그 존재,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게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되찾았던 그 자체가 99마리의 건장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더 기뻐.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내가 업신여겨서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 아니니라.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그 업신여김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해요. 요새 우리 그런 방송,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들까지 차에 태우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바다에 다 죽겠다고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누가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버리게 된 겁니까? 부모가. 그게 업신여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내게, 부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업신여김이에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놀다가 어쩌다 보니까 아가 생겨서 화장실에 가서 그 아이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내버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내어지는데 부모의 잘못으로, 부모의 실패로, 부모의 안타까움으로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막혀버리겠다. 그건 바로 자녀들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절은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죠. 그걸 누가 죽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제도 자체가 남자아이로 태어나던 거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집집마다 울음바다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웅장하고 앞으로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이 녀석이 울어도 목소리가 너무 큰 거요. 막 소문이 날 정도로 커져. 그러니까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내어도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엄청난 인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 자체를 다 요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게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
손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참 고민입니다. 전화하기가 참 미안해 애들한테. 왜 못해요? 하도 바빠가지고. 여러분, 요사이 아이들 학교에서 학교 마치면은 바로 집으로 가거나 놀이터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짜여져 있어. 시간이. 그래서 전화라도 하려고 그러면 오늘 너 일과 끝났나 물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학원을 갈까? 부모의 계획으로 갈까요? 부모의 계획으로 갈까요? 아이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래서 갈까요? 아이가 하고 싶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정말 우리 고민해야만 해요. 그게 업신여기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자연스를 돌보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아이가 원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아니라 부모가 배움이 한이 되어서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대학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만점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인터뷰하는 꼭 그렇게 미리 준비한 것처럼 나는 학원에 갔대요, 안 갔대요? 안 갔다고 얘기해. 또 어째 꿈에 속겠지. 그럴 정도로 안 갔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막 학교 시간만 열심히 충실하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 근데 여기 우리 기억할 게 꼴게 있어요. 같이 합니다. 공부도 할 놈은 하고 기술을 가르쳐야 할 만은 기술을 가르쳐요. 옛날에 우리 부모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펜대 굴리면서 편안하게 너 이 돈 벌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뭐 공무원이 어쩌고 이런 것들로 하라 그래서.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뭘까요? 기술자야. 그리고 옛날에 걷고 말리고 했던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최고 인기도 좋고 돈도 잘 벌어. 그리고 또 요새 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근데 요새 어때요? 돈 잘 버는 요리사는 전부 다 남자예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그가 할 만한 달란트 재능을 줘가지고 보내는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내 생각을 강요시켜서 그걸 꺾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업신여기입니다. 그럼 이러다가 보면은 그럼 부모는 뭐 해야 됩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성경도 그러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쓰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벌써 하면 50년 전, 한 100여 년 오래전에 이규태 그 논설위원이 쓴 책들이 있어요. 이분이 유럽에 갔다가 여러분 참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아요. 유럽이 부러워요? 한국이 부러워요? 이제 한국이 부러워야 돼. 그 정도로 우리가 잘돼 있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돈 내야 돼. 2명씩 짝 지어버려야 돼. 왜? 둘이 짝 지어주면 1불이면 되거든. 그래서 1불 가지고 너 둘이 같이 가 화장실 갔다 와. 근데 가보면 그 화장실도 냄새나고. 근데 우리나라 휴게소에 화장실에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박을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그것뿐입니까? 화장실에 가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한 정도가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좋아.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는
인류 호텔에만 있는 비대가 휴게소 화장실에 공짜로 가서 앉아있는 거기에도 있더라고. 나이 숲피우잖아요. 여러분, 이규태 논설위원이 아주 유명한 글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아주 오래전에 스위스를 갔다가 젊은 아이를 기르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공원에 놀러를 갔는데 아이 손목에 한 2, 3m짜리 줄을 매가지고 둘이가 놀면서 아이는 그 줄 따라다니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신기해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같이 하셨습니다. 마땅히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안 되거든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그것도 누구에게? 아이에게. 그리하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그것을 기억하여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게 될 거라.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아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을 살려줘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업신여김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신여김도 언제 끝이 나야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6살 이전에 끝이 나야 돼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더 했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 자체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3살 이전에 이전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깨우쳐줘라는 얘기입니다. 지가 벌써 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아이를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를 함부로 하는 뿐만 아니라 업신여김이 되고 그 생각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업신여김은 그저 뭘 하나 사주고 배불리 먹히고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그게 아니라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100마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당당한 인격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서 부모가 함부로 그들의 꿈까지 단정을 하고 계획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달란트를 개발해 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 때 업신여김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요 하나만이라도 명심하십시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의 영원한 우리 모두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더라.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이 합당하더라. 내 집에서만 귀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만 해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나가서는 버릇도 없어요. 지 멋대로 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벌써 방송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럴 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무 금쪽같이 여기니까 나가서 금쪽같이 안 여겨준다고 죽어버려. 안 여겨준다고 삐뚤어지고 안 여겨준다고 마약을 해서 망신을 당하고 부모까지도 망신을 당하게 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뭘 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게 만들어줘.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서 그걸 잘 감당하게 만들어줄까? 우리 모두 이렇게 하셔서 오늘 다른 모든 것은 주어오니 날지라도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게 없인 여기는 걸까? 아, 이렇게 하는 게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거구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내일의 기둥이요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을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주 안에 기도하며 돌아보는 가운데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디 가서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며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극히 돌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찬송입니다.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득한 모습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아이들 마음껏 뛰놀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헤쳐나가게 하옵시며 부모와 우리 모두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껏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이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담기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담긴 소중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거두들이 대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더욱더 넘치게 해야 되겠다. 축복하실 만한 예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 쓰여주는 곳마다 주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곳에 우리 주의 은혜 평강이 찾아오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껏 흠량하시고 갈수록 복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아이들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은혜로 주의 돌보심으로 자랑스럽게 자라가게 하옵시고 그를 위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 마음껏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